대해서장 14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밟지 못하겠습니까만 망치질 한 번에 곧 7, 8 구멍을 내려는 것이 성급한 일인 까닭에 정법 안장을 편집하여 가문을 나누지도 않고 우문종인지 임재종인지 조동종인지 위양종인지 법안종인지를 묻지도 않고 다만 바른 지견이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모았을 뿐입니다. 충국사와 대주 두 분 노숙을 보면 그 선이 여러 가지 바탕에서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수록하여 이러한 불의의 건기를 구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밟지 못하겠습니까? 문득 벗어난다 하는 거는 이제 말로서 그렇게 했는데, 문득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없는 이 자리, 이제 여기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난다, 해탈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란 게 무슨 헛된 생각이라 이런 이제 말 뜻은 그런 뜻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다 망상이에요. 이제 한번 깨달아서 한번 깨어나서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밝아지면은 이제 지금까지 일들이 다 망상이다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망상이 있고 실상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망상이고 다 망상. 이제 이 자리에 또 일이 이렇게 턱 드러나야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 망상이다 실상이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여기서는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말로서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제 다 생각으로 쓴 글들이지만, 실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서 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없지만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망상에 집착을 해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통해서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더 편하죠. 일단 바로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생각 아르마리 이런 걸 한번 벗어나서 한번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나면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이 자리라는 말도 억지로 이제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하면은 이제 생각이 아니고 아르마리도 아니고 우리가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늘 있는 일이 있어요. 늘 변함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밝아지면은 그게 당연히 이제 항상 있는 일인데,
뭐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체험해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고, 항상 이게 이제 늘 언제든지 어디든지 늘 변하지 않고, 이게 이제 진짜인 거고, 그동안에 알고 살아왔던 세상 모든 일들이 그냥 덧없이 그냥 흘러가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꼭 남의 일처럼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난 곳에 밟지 못하겠습니까만, 이제 그 뒤에 이 양반이 이제 하나의 자기 변명인데, 자기도 이 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법을 얘기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다 생각으로만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일종의 변명입니다. 방편의 말들을 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한다. 이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법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분명하게 항상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실이에요, 진실.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 긍정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원래 있어요, 이렇게 원래.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앞부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다 할까? 이게 실감이 되겠죠. 체험이 돼. 실감이 돼서 이게 딱 드러나야 돼, 이게. 이것뿐입니다. 딴 거 없어. 이게 딱 드러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공이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딱 방편을 한 얘기입니다. 말할 것이 없는데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전부 방편이에요. 여기에 딱 맞는 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 이제 맞진 않지만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 하나를 요거 하나. 요게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가르쳐 드릴 게 없고, 단지 요 일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 어떤 법이란 건 우리가 불법이라 하지만은, 법이란 이름으로 가르치는 건 그냥 이것뿐입니다. 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 각자에게 본래부터 있는 진실이랄까, 타고난 진실에도 좋고, 본래부터 있는 진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문제이지만은, 이거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어리석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이거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은 적이 없고 그냥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참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생각만 하면서 살아오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왔고, 이거는 뭐 이렇게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뭐 막연하고 전혀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이게 탁 밝아지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게 명백하고 아무도 뭐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법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데 이제 생각은 다르지. 생각이 다르고 보고 듣는 게 다르고 이제 그런 게 다르니까 각자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면은 여기에서는 달라질 수가 없다 하는 게 뭐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밟지 못하겠습니까만 망치질 한 번에 곧 7, 8 구멍을 내리는 것이 성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법만 탁 세우고 방편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 했죠. 바른 법만 내세운다면 법당 앞에 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하여튼 그 방편은 적을수록 좋아요. 방편은 약과 같은데 약은 적게 먹을수록 좋아. 적게 먹고 빨리 10번 약을 먹고 나을 것이냐, 한두 번 먹고 나을 것이냐, 한두 번 먹고 낫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방편은 적게 쓸수록 좋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건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진실은 방편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원래부터 있었고 언제나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떻게 될지 않는 것, 딱 요거 하나가 진실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 각자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고 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거는 이게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 있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법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은 그냥 방편이고, 뭐 우리가 뭐 열반이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고 뭐 보리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진여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만 여러 가지고 실상을 보면은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상은 요거 하나뿐이다. 하여튼 요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망치질 한 번에 7, 8 구멍을 내려는 것이 성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이 설어요. 낯이 설고 종잡을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알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 점이 이제 조금 공부가 쉽지 않은 면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 본래 면목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있습니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 우리 본래 면목이라 하든 뭐 불성이라든 마음이라든 도라고 하든 이름은 상관없고 이거 항상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보고 듣는 걸 따라가고
그게 이제 그게 다 분별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 이제 통하지 못한 이유가 자꾸 분별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치질 한 번에 7, 8 구멍을 내리는 것이 성급한 일이다. 이 말은 딱 한마디 해서 막 탁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꾸 한마디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말이, 좋은 말이, 아주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말이란 건 없어요. 다 방편의 말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이제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네? 손가락의 도움으로 달을 보면은 되는 거지.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 누구한테나 요 하나 일이 있고 요 한 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서 우리는 일생을 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한번 이게 딱 실감이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놈이 분명해지면은 그냥 하루 24시간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있어요. 이게 항상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고 항상 이게 있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분별되는 것들, 어떤 색깔이냐, 어떤 소리냐, 뭐 어떤 느낌이냐, 어떤 생각이냐 이런 것들은 그 두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근데 또 방편이 분별이고 망상이고 다 두 번째 일이에요. 이게 항상 1번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항상 드러나 있어, 항상. 모든 일은 여기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자체는 이건 뭐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실이라고 이름 붙일 것은 요거 하나뿐이고 나머지 일들은 다 허망하게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는데 그게 이제 중생들이죠, 중생. 왜냐하면 그게 금방금방 변하죠. 금방금방 변하고 설사 기억해 놓는다 하더라도 기억도 뭐 정확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건 뭐 하여튼 진실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 이 일이 이렇게 밝아지면 이거는 뭐 믿을 필요조차도 없어. 왜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설사 하더라도 망상하는데 망상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망상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실감이 돼야 돼. 이게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사실상 모두에게 이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것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다른 걸 쳐다본다고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게 공부고 뭐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정법안장을 편집하여,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대종고라는 분이 쓴 게 아니고 이제 옛날부터 전해온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편집. 해서 이제 이름을 정법안장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정법 안장을 편집해서 가문을 나누지도 않고, 가문이라는 것은 곧 나오는 뭐 운문종, 임재종, 조동종 이런 선종의 종파들이 있거든요. 운문문헌의 가문은 운문종, 임재의현의 가문은 임재종, 그 다음에 조동종은 동산양계하고 조산본적, 이분들의 가문, 위양종은 위산, 영우, 앙산해적, 이제 이분들의 가문. 하여튼 이 다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인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법안종은 법안 청량국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다 이렇게 호가 운문이나 법안이나 위안이 다 이제 호인데, 이런 것들을 묻지도 않고 사실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누구의 문화냐 그걸 따진 것일 뿐이지, 우리가 출처가는 이 불법을 얘기하자면 여기는 두 개가 없거든. 하나뿐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종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지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세속을 따질 때는 이제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말하는 견해가 다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종파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의 이제 방편을 그렇게 나누는 얘기고, 이 실상으로 돌아오면은 진실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파란 게 없어요. 이제 억지로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일불성이다, 이렇게 하나뿐이다, 부처는 하나뿐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했지만, 그것도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요것이, 이게 한번 이렇게,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단지 요거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붙이기도 하지만 그 방편으로 붙이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부처의 일도 아니고 중생 일도 아니고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아니고 미혹함도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편으로 이걸 깨달음이다, 법이다, 도다, 방편의 이름이에요, 이 전부가.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요 한 개의 진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전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만물의, 만법의 그 몸바탕이고,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근원이다, 기결점이다, 이런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밝으면은, 이게 밝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24시간 365일이 똑같아요, 항상. 왜? 그냥 이게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가. 근데 이제 이게 밝지 못하면은 결국 뭘 보게 되느냐면 이제 차별 세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별되는 거, 차별되지 않는 건데, 하나뿐이니까. 근데 여기에 밟지 못하면 이제 차별 세계를 봐서 공이냐, 색이냐, 몸이냐, 마음이냐, 중생이냐, 부처냐, 전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냐, 남이냐, 깨달았냐, 미혹했냐, 그게 다 차별 세계, 차별. 여기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에 떨어진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 세계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차별, 분별을 벗어났느냐, 이 양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길 체험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고, 한결같이군요. 널리 한계 일밖에 없는 것이고, 먼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차별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망상이에요. 다 차별체계고 분별체계로서 그 헛된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뭘 진리를 찾고 헤매온 거죠. 전도, 그래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다 헛된데 헛된 것 속에 헛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중생들이 그렇게 사니까 전도라고 해요. 전도.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만 바른 지견이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모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지견이라는 것은 무슨 견해나 생각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죠. 지혜. 안목이죠. 안목. 이 법이 밝으면은 저절로 법을 보는 눈이 열려 있고 이제 세속의 망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이걸 이제 이렇게 바른 지견이라 말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지견이란 말은 지식, 견해 이런 뜻인데 아르마리기란 뜻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의 지견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은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부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계란 말도 있잖아요. 경계. 경계란 말의 뜻은 본래 분별되는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계란 말이 어떤 경계선이 딱딱 꺼져 있어가지고 그게 동그랗다, 네모나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걸 경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계란 말이 경계선이 꺼져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분별의 세계가 아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써도 중생에 대해서 쓰느냐 부처에 대해서 쓰느냐 그것 따라서 그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죠. 중생에 대해서 쓰느냐 부처에 대해서 쓰느냐 또는 세속적인 의미로 쓰느냐 불교의 방편의 의미로 쓰느냐. 경전을 보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속으로 이롭게 한다 이러면 돈을 주거나 어디 직장을 잡아주거나 어디 직업 하여튼 그 직업을 만들어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뭔가를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이로움이죠. 그게. 근데 부처님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생의 망상 속에 있는 중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거든. 예.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은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악막장 중선봉행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악과 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온갖 악을 범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자기란 것은 짓는다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악막장. 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온갖 이런 뜻이야.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 중이나 재랑 비슷한 뜻이에요. 중도 여러 가지 되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삼가 행하라. 봉행이라 삼가 행하라 이런 말이거든. 이제 그걸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은 도덕적 의미에서 선과 악의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거는.
뭐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뭐 어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세속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 안에서 얘기가 되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불교에서 선이라 선과학이라는 것은 선은 불법에 맞는 깨어있는 깨달음에 알맞은 것이 선인 거예요. 좋은 거야. 선이라는 게 좋은 거다 이 말이거든. 선이고 악이란 것은 망상에 떨어져 있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제약막적 중선몽행이라는 말은 원래 부처님이 한 말씀이고 그거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막적 모든 경우에 항상 깨달아 있어, 깨어 있어라 이거야. 깨어 있어서 깨달음의 속에서 행위를 하고 어떤 망상 속에서 그 허망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이거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뭐 세속적인 도덕적인 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만.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세속의 그런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법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육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육조도 그 자기 첫 번째 제자 해명에게 당신이 진정 깨닫고 싶으면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랬거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때 그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을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을 벗어날 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밝게. 그리고 이제 여기 부처님이 가르치지 말고 항상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뭐 부처님 가르침이 별거냐 뭐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속적인 의미로 하는 소리예요. 착하다는 게 바로 선하다는 거잖아. 부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이걸 뭐 그런 말을 뭐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선이니 악이니 하는 그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면목 분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에게 항상 갖추어져 있는 이 본래 면목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지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그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하는 소리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 누가 중국의 조과선사입니다. 조과라는 말이 세조자에 과라는 게 덩어리 과자인데 새 덩어리에 뭐 살았다 해가지고 막 그런 이름 붙였는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선사가 있었는데 그 선사에게 어떤 베스라치가 찾아와서 불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제약막적 중승봉행 이렇게 했다. 온갖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그 찾아온 그 베스라치가 그거 3살 먹은 어린애도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조가선사가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소리지만은 실천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거든.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세속적인 뜻이 됩니다. 이게. 그러나 스님이 세속적인 의미로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별 망상 벗어나서 나버리면 그 깨달음이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쉽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거 쉽게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런 뜻을 한 말이죠. 그게.
세속적인 의미로 그걸 해석을 하면 세속적인 의미로 그냥 해석이 되지만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그거는 불법을 무시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분별할 수는 없지만 다 있어요. 이게 항상 누구에게나. 근데 이거는 오로지 직접 한번 깨닫고 체험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지만 우리한테 늘 갖춰져 있고 사실 이것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헛개비 같은 거지만 우리는 헛개비를 쳐다보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이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톡 하고 이게 이제 한번 확인이 되면은 원래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고 사실은 이거가 있을 뿐이에요. 항상 변하지, 항상 있는 건 실제로는 이게 있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인연이라는 게 없어요. 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이 돼야 인연이라는 게 이제 되는데 여기는 인연이 없습니다. 여기는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허공과 같다고 그러는데 허공에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이라 요거 하나. 요것이 법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말들일 뿐이에요. 왜? 불법이란 건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또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반야신경 보세요. 반야신경을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시제법, 이 온갖 법들은 공상이라고 그랬다고. 공이 본질인데 그냥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다는 뜻이에요. 모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제법이라고 그랬잖아. 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훈시하실 때 제군들 이렇게 하잖아. 제군들이면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법이라면 온갖 삼남한상, 온갖 것들이 공상이라. 본질은 공이어서 똑같아. 다른 바가 없어. 그런데 상으로서 나타나니까 제법이 돼. 온갖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본질은 공 하나뿐이라고 이게. 공이라고 뭐냐?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거. 나머지 여러 가지 모습, 그건 허망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시공중. 이 공 속에서 보면은 무, 색성, 향미, 조금, 무, 아니 비설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뭐냐 그래? 색깔이 없어서 없다 했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무슨 번뇌의 그런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공중, 이 공 속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없어서 없다 했습니까? 있잖아. 나타나 있거든 모습으로. 그렇지만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게. 그럼 진실한 건 뭐냐? 공이 진실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것 하나가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불법은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색성향미 촉법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색수상행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들이 다만 이 공 하나, 이 하나의 진실 위에 나타난다 하는 말을 하자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체험이라는 게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게 한번 턱 체험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 세상 그대로 다 있어. 이게. 근데 세상은 이제는 꼭 강 건너 불구경식이라 나무
강 건너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럼 뭐 별거 아니라. 그럼 진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이거 하나가 진실인 거예요. 이거 하나가. 여기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거 하나가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문이라는 것은 그냥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다 있어 우리한테.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는데 맨날 모습만 쳐다 상만 보고 있으니까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공이라는 것도 그 비유적인 말이거든. 흑공처럼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 이걸 진여자성이라고 하잖아. 진여자성, 자성이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야. 성이라는 것은 그 실제다 이 말이거든. 그게 만법에 자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이라는 것은 분별되는 것에는 자성이 없어. 그럼 자성은 뭐냐? 이거 하나가 자성이에요. 공이. 진여자성이 있을 뿐이야. 그럼 진여자성은 뭐냐? 공이다. 경전에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만법에는 자성이 없다고 그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온갖 분별되는 모습, 그건 자성이 없어. 거기는 진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분별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분별 생각이 쉬어지거나 그게 하여튼 거기서 한번 벗어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탁 이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근본만 바르게 되면 돼요. 근본을 깨달아서 이 근본이 바르게 드러나면은 공부는 더 이상 말단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위에 모든 것은 말단이에요, 말단.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불법이고, 근본만 바르게 옛날 선사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근본만 바르게 하고 말단은 신경 쓰지 마라. 공이라고 하는 진여자성 이걸 바르게 깨닫고, 견성이란 말이 이제 진여자성을 깨닫는 말이거든. 이걸 바르게 깨달으면 되지. 그 나머지 일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이것만 확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번뇌가 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근데 이게 확실치 못하면은 늘 뭔가가 어두운 구석이 있고,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뭔가가 불안정하고, 하여튼 무엇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불안할 것도 없고, 불안정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분명하면 돼. 여러 가지 뭘 해라 그 헛소리입니다. 헛된 소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 근본에만 통하면 돼. 근본에만 통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불교 공부한다니까 소성은 무슨 사성제 8정도 그런 걸 수행해야 된다 그러고, 대성에는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된다. 이제 소성은 놔두고, 소성은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이 아니니까 놔두고, 대성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러거든. 근데 어떻게 닦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육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러면은 보시바라밀, 보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지게바라밀, 계율 열심히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신경에서 맨 앞 문장을 보세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조견 오온 개공 이랬다고. 오온이 전부 공임을 비추어 보면은 도일체고에 모두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수상이 색이 또 똑같이 수가 공이고 공이 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색, 수상, 행식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까? 공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까? 공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 그 색, 수상, 행식은 허망한 것이고 공이 진짜 백이니까 공을 제대로 보라는 거야. 그리고 색, 수상, 행식 5가지가 본질은 공이다 이 말이거든. 육바라밀도 똑같아. 6가지는 의미가 없어. 그건 별게 아니야. 바라밀이 본질이단 말이야. 바라밀. 6가지 공통되는 게 뭐예요? 바라밀이잖아요. 바라밀이 뭡니까?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도피안이거든.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건 뭡니까? 분별을 벗어났다는 뜻이요.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 말이거든.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의 본질은 그냥 깨달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해탈 하나고. 그러니까는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바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 보시 같으면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준다 이러거든. 베푼다 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고 무엇이 있고 누구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준다는 게 있고 이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런 보시는 중생의 보시죠. 바라밀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바라밀은 뭡니까? 무주상 보시라고 하잖아요. 무주상 보시. 상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생각. 생각에 머물미 없이 아무 분별 없이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고 주는 행동도 없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그게 바로 바라밀이거든.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본질은 그냥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라 이 말인데 그걸 모르니까 바라밀이라는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고 보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치 반신경을 볼 때 공을 모르니까 색, 수상, 행식에 집중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면은 바른 가르침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깨달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깨달아서 분별을 벗어나서 바른 안목에 서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엉터리를 본다고, 엉터리로 전부가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뭐 색적, 시공, 공주시색 그 색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에 있는 거예요, 공에. 마찬가지로 육바라밀도 초점이 6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라밀 하나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라밀이 안 되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딱 중생의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짓이거든요. 그런다고 깨달아집니까? 열심히 남한테 많이 베푸면 깨달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전혀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바른 안목을 갖춘다고 이게.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봐야 저 말의 뜻을 알지. 무조건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세속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면은 만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무조건 분별심을 한번 벗어나는 깨달음의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자 써 있는 그거를 중생의 그 개념으로 막 이해를 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속인의 말이 되고 출첵하는 일이 세속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바른 지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른 지견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지식 속에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분별을 벗어난 지혜 쪽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하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걸 같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범부 중생들이 지금 빠져 있는 그 꿈이나 잠처럼 그런 허망한 망상, 거기서 끄집어내 주고, 그 꿈을 깨주고, 그 잠을 깨주는 사람이지,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한번 꿈을 깨고 잠을 깨면은 진실은 스스로에게 다 있습니다. 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르쳐 드리는 건 이것뿐입니다.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번 이게 손가락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항상 누구에게나 온 천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하나를 이거는 색깔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냐 견문각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게 하나. 이 분명히 모든 곳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야 되고 직접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게 툭 드러나면은 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냥 온 우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한 개 진실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몰라서 그렇지. 다 모든 사람이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지.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본래 다 깨달아 있어 이게. 근데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 바른 지견이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모았을 뿐이다. 방편으로 그렇게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해충국사와 대주해 두 분 노숙을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이치에 맞는 말들을 하고 이래서 좀 선적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선적이라 그러면 막 단칼에 탁 잘라버리고 막 바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법만 딱 드러내는 이게 이제 보통 선적이라고 그러는데 해충국사나 대주해 같은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보면은 그 견해가 틀린 건 아니지, 말하자면 그 안목이 없는 건 아닌데, 안목이 있긴 한데, 이제 방편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해충국사와 대주 두 분 노숙을 보면은 그 선이 여러 가지 바탕에 잘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맞는 말을 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바탕에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경우,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니까 그 경우에서 이제 여법한 말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보면은 해충국사의 말이나 대주해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대주해 갔었는데, 보면은 꼭 무슨 교리책 읽는 느낌이 들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여법한 내용은 뭐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선적이질 않다고. 선에서는 복잡한 얘기가 다 칼로 자른다 하고 뭐 몽둥이로 뭐 치낸다고 하듯이 막 탁 치내버리고 그냥 이것뿐이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만 딱 가르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선적이죠. 근데 뭐 꾸질꾸질하게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말이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해충국사나 대주해 선사 같은 경우는. 해충사와 대주 두 분 노숙을 보면 그 선이 여러 가지 바탕에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이제 엽법한 얘기를 잘 하고 있다. 그 까닭에 수록하여 이러한 부류의 건기를 구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편이 먹히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방편이라는 건 이제 약과 같다고 했잖아요. 약도 우리가 보면은 뭐 알약이 있고 가루약이 있고 물약이 있잖아. 같은 감기약이라도. 그 이제 자기한테 먹기 좋은 걸 먹겠죠. 물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 물약 먹을 거고, 알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 알약 먹을 거고. 그런 식으로 약이 뭐 딱 하나로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불법으로 이끄는 방편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말로서 할 수도 있고, 뭐 몽둥이로 휘두를 수도 있고, 과음을 지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말로서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결국 뭐 행동인데,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분별을, 망상을 한번 벗어나서 요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게 실감.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비유를 뭐 자기 머리를 찾는 것 같다.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를 찾아다니지는 않는다고. 머리가 있거든요.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눈 없는 사람이 눈을 어떻게 보겠어요? 뭐 물속에서 물 찾는 것과 같다는 것도. 물속에서 찾는 거지, 물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을 갖다 마음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거든,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지. 열애가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누구한테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육식을 보는 그런 분별하는 눈하고는 다른 눈이거든. 이걸 깨달음의 눈은. 절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불이문이잖아요. 도량으로. 도량이라는 게 도가 있는 장소다 이 말인데, 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불이문을 통과해야 돼. 불이문이 뭐예요?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즉 분별할 수 없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 새로운 눈이 생겨야 된다고, 이게.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체험이 불이문 통과하는 체험이라, 이 견성 체험이라는 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라.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는 안 돼. 아르마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알 수 없지만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거라. 가르쳐 드리는 건 딱 요겁니다.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다 이렇게 늘 갖추어져 있는 거 요거 하나를 가르쳐.